자, 이 시간은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 7, 8절을 보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남과 신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봉독한 에스겔 47장 6, 7, 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스겔 47장 6, 7, 8절을 지금 봉독했는데요.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보이시는데 에스겔에게 보이시는데 에스겔이 처음에 일천척을 건너니까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아서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그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가서 그 강물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이 지금 6, 7, 8절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를 거쳐서 바다의 물을 소송시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아서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맞습니까? 틀려요. 오히려 육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개천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갈 때에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에 의해서 육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오히려 정화가 돼요. 뻘을 거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뻘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육지에서 흘러가는 모든 물이 정화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했다가 그 결과가 자연의 뻘, 예를 들어서 갈대밭이라든가 이런 늪지대 여기에서 정화하는 능력보다 훨씬 떨어지고 바다를 오히려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개척인가 가축인가 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자, 여하튼 지금 세상의 자연, 지구촌의 자연의 이치를 보면 육지에서 흘러 따라간 물이 바다까지 이르렀을 때 그 바닷물을 소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물에 의해서 육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깨끗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은 세상의 자연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령 이 물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즉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 성은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에스겔이 그 이상을 보았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으면 바닷물을 소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에스겔 47장 6, 7, 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다를 소송시키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성경 중에 제가 보는 성경과 같은 그 한글 한문 같은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 간이 국한문 한글판이라는 거거든요. 간이 국한문 한글판. 그런 그 성경을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송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소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로 본다면 이 성자가요. 이 성자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건 별을 말하는 거고 이건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글자로 이게 같이 이루어진 글자인데 저는 이 성자를 사람의 몸이 다시 깨어난다. 이게 고기 육자와 같은 거니까요. 고기 육자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몸이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로 썼다면 맞는데 이 성자가 꼭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편을 찾아보시거나 한문을 해박한 한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자는 그냥 쓰고요. 성자는 이렇게 써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에스겔 47장이에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뭘 말씀하셨어요? 누룩 없는 떡을 말하셨어요. 무교병을 말하셨어요. 무교병에 보면은 교재 보면 원래 발효할 때 발효인데 술주자에 이제 효도 효자라고 이제 쓰는데 이 술주자가 들어가요. 이거 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물이 다시 깨어나는 것, 깨달아서 깨어나는 것을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이에요. 깨달을 각자, 깨우칠 성이에요. 그래서 각성할 때도 이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애굽의 지식이라든가 사람의 교훈 유전을 성경은 뭐라면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유교병이라고 얘기해요. 썩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룩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성자보다는 요 아래에 쓰는 이 성자를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문에 좀 지식이 많으시고 한학을 하신 분이 계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소성이라는 것은 다시 깨우친다는 것이죠. 고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찬송에 보면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라파로 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니까 뭐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소송이라는 말이 라파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치다 다시 살리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에서는 앞에 얘기했듯이 이 성자를 써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바다를 소송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육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소송이 되지, 정화가 되지, 육지 물이 바닷물을 소송시키지는 않거든요. 사상적으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바다를 소송시킨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선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에스겔 47장 1절부터 간단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게 하나님 전 동편이죠. 그것이 문지방에 흘러서 성전 우편으로서 남편으로 흘렀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편이 뭐냐? 동편이란, 자, 이 동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그 성경에서 기록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배필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에덴 동편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럼 이 동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모세경에 가면, 물론 창세기도 모세경이지만 모세경은 출애굽에서 민수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이 방향을 뭐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동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 출입문이에요. 즉 교회 정문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정문이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관통하는 문이 동쪽이에요. 실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방위각의 동서남북의 동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 출입문이 이렇게 놨어요. 여기로 놨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출입문이 이렇게 놨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교회의 그 대지, 그 땅의 위치가 이쪽이 지금 세상의 방향으로는 북쪽이에요. 세상의 방위각으로 봤을 때 이게 북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출입문이 되잖아요. 이건 성소죠. 이건 성전 뜰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동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문지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 문지방이 있어서 여기서 물이 나온대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아실 것은 뭐냐면 동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동편이면 이 반대쪽은 뭐예요? 서쪽. 해 지는 쪽, 서쪽.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우리 일평생이 끝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우리 일평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방향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방위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북쪽이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동편이니까 동서남북 여기네. 이 방위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민수기 1, 2,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그들을 각 동서남북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 족속을 계수해서 성전, 이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 여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죠. 법궤가 있는 동서남북의 아론의 지파들을 아들들을 여기 동서남북에 다시 분배를 하죠. 이러한 방위각이 바로 지금 말하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지구촌의 동서남북의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편에서 흘러서 우편으로 가서 남편으로 흘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면 물이 북편에서 가봐도 2절에서 북편에서 그러면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거기도 물이 나요. 근데 앞에서도 우편으로 흘렀고 여기서도 우편이에요, 지금. 동편에서도 봐서도 우편이고 남편에서도 북편에 가서 봐도 남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로부터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손에 줄을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14만 4천의 심판에 대해서 14만 4천의 청량의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인데 그 사람의 청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죠?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줄은 뭐냐면 청량하는 줄이에요. 청량줄이에요. 실제 줄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면 일천쪽, 거기서 발목, 그 다음에 또 일천쪽을 나가니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서 세 번을 일천척을 가죠. 세 번을 일천척을 가고 마지막 번에 가니까 일천척을 평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물이 창일해서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지금 봉독한 6, 7, 8절에 보면 그 강에 헤엄칠 물이기 때문에 능히 건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우에서 돌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서 갔는데 그 물이 세상을 소성시킬 물이더라. 바다를 소성시킬 물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물이 성전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바다를 소성시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첫째 뭐예요? 물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예요. 자, 여기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물의 표현은 세상의 사전적인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전에서, 즉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하지, 하나님이 만대에서부터 다 감추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무엇이냐, 바다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에스겔 47장 그 6절에 보면은 강 좌우에 7절인가? 강을 돌아갔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들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신 중에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한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강 좌우에 달마다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잎이 만국을 소송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같지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지금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다를 소송시켜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흘렀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는데 이 물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에서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기록했어요? 창세기 어디에요?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4대강 나오죠.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 4대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다시 듭시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에레미야 17장 3절에도 나와요. 에레미야 17장 3절인가 여기도 13절인가 하여튼 이렇게 내려 나와요. 17장 13절인가요? 네, 똑같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명의 물이 나오죠. 생명의 샘. 이게 뭐예요? 예수 자신의 말씀이죠. 예수 말씀.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다는 물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말라서 또 물 들어와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여기 다시 물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될 줄 안다. 그래서 결국 쭉 가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와서 뭐 옛날에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뭐 봉이 김선달인지 봉이 삼선달이 같이 물장사로 왔으니까
세상에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창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에 물장사에서 오늘날 물장사가 나왔나요? 그건 아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물장사 나왔잖아요. 물장사 또는 물장수. 물장사는 뭐고 물장수는 뭐예요? 네? 어떻게 구분이 돼요? 장사와 장수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물장사, 물장수 어떻게 구분이 돼요? 물장사는 상행위를 말하는 거고 물장수는 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물장수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들이 바로 뭐예요? 물장수예요. 물장사하는 사람들 물장수예요. 어떤 물을 파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자가 보여준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성전물로 물장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배운 신학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물장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앞 시간으로 말한 것 같으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예요. 말씀에. 자, 그래서 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거 대표적인 것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다시 풀면 돼요. 그럼 사실 이 물이라는 게 어디서 끊어냈어요? 에덴에서 끊어냈어요. 에덴. 사대가 에덴에서. 이게 에덴이잖아요. 에덴에서 그래.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뭐예요? 지성소가 에덴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지성소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지경이 에덴이죠. 오늘날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창세기에서는 에덴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는 가나안이고 신약에서는 낙원 또는 천국이고. 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소성시켰다? 바다를 소성시켰다. 여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바다를 아시면 되죠. 바다. 여러분들 바다라는 설명이 맨 먼저 된 데가 어디예요? 바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어디? 창세기 공부 안 하셔서 모르죠? 그러죠? 창세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창세기를 공부 안 하셔서 모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다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셋째 날 창조에 나옵니다. 셋째 날 창조에 이렇게 돼요. 첫날은 그냥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죠?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둘째 날은 이렇게 되죠. 궁창과 궁창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죠. 둘째 날은요. 그래서 궁창과 궁창을 나눠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여기를 그냥 원으로 그냥 씁시다. 여기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씁시다. 지성소가 되고 여기는 그냥 하늘이 됐죠. 샤마임으로. 그죠? 여기 뭐 됐어요? 뭐가 됐어요?
원래 성경에서 쓰잖아요. 윗물이고 여기는 그냥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윗물, 아랫물이 나오는데 윗물을 나눠서 윗물 중에서 하늘을 두었고 윗물을 두었고 아랫물은 그냥 있어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 물들 어디서 왔어요? 이 물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 물들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수면이라는 그 물이에요. 그 물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죠. 셋째 날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나누죠. 다시 메이커로 다시 나눕시다. 그럼 여기 윗물 그냥 있죠? 여기 저 궁창이죠? 하늘이죠? 샤마이메라는 하늘이죠? 하늘 그냥 하늘 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와요. 땅이 있고 바다가 나와요. 이 땅과 바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랫물이에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물이에요. 전체가 다 물이에요. 이 물을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눴는데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고 천지창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만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떤 물에 놀아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쟤는 강남 저 제비족에서 놀아, 노란 물에서 놀아. 그럼 오렌지족이죠. 실제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살고 있는 그레이드, 등급, 어떤 부류와 같이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물에 논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뭐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를 하나님은 뭘로 보셨느냐면 물로 보신 거예요. 그럼 이게 바다죠. 이것을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윗물로. 하나님의 윗물로 이것을 소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봅시다. 이 물이 흘러서 바닥까지 오죠. 바닥까지 오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궁창 땅 이거는 소성이 안 됐을까요? 바닷물이 소성될 정도면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여기도 다 소성시켜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씻어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흘러서 여기까지 다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소성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종기가 났다고 그럽시다.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아니면 팔에 어디에 하여튼 종기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 약을 맞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서 복용하잖아요. 그럼 그 약의 효능이 종기에만 작용하고 역할을 합니까?
아니에요. 온몸을 다 돌아요. 온몸을 다 돌아서 우리를 치유한다고요. 여러분들 약을 복용하면 맨 먼저 접촉하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먹으려면 손으로 약을 만져야 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입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접촉되는 것이 위죠. 위에서 장을 거쳐서 배설이 되는데, 물론 배설은 이제 해독까지를 포함해야 이제 그 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이나 신장이나 위에서 해독하고 섭취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온몸이 다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사람의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사람의 전체, 한 몸 전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세상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냐 하면,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답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흑암에 있기 때문에. 흑암에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둠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흑암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가 지금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뜻, 각자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서당말로 얘기는 그런 뜻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흑암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바다예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서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그럽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무슨 뜻? 무한히 많아졌어. 그러면 이 세상이 나 하나가 정화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세상이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뭐가 악한 겁니까? 지구가 악한 거예요? 선천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또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늘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할 때 성경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34장에 그렇게 말씀같이. 자, 그래서 지금 바다를 소성시킨다고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소성시키잖아요. 즉 하나님의 생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정화되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런 의미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가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 썩게 합니까? 빛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는 염도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염도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염도가 우리 바다에 수영을 가거나 뭐해서 삼켜보면, 물론 서해와 동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다의 지역에 따라서 그 염도가 좀 다릅니다만은, 염도가 2에서 3%라고 그래요. 2에서 3%면
그 10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2명에서 3명이죠? 2에서 3%면. 자, 이런 염두가 있고 또 하나 바닷물에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태풍이나 폭풍이에요. 태풍이 바닷물을 요동쳐서 뒤집어 놓아요. 자, 하나님 말씀도 내게 왔을 때 소금의 역할도 하지만 태풍의 역할에서 나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어스케이크로 나온 거예요. 지진이 나. 그 역사 이래 이런 큰 환란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진과 태풍. 이거에 의해서 바다가 썩지 않아요. 소금과 태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다요, 세상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소성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이게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얘기했지만 물장수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물장수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70년대 그 중반에 중동을 그 플랜트 수출해가지고 파이프머신, 그 스틸 파이프, 철강, 새로 만드는 파이프 공장을 그 건설해서 중동에 나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있다 온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렇게 세상을 정화시키고 어떤 그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또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밭은 세상을 그러는데 그 밭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바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요동에 따라서 나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마치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바다의 어떤 바람이,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우리나라가, 세계가 움직이는 게 그때에 흘러가는 시대사조,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동치고 또는 소요를 일으키고 또는 잔잔한 그런 물결과 같은 그런 조용한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선시대처럼. 임금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임금이 우리에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살기가 편한데 하는 것처럼, 그런 말과 같이 요선시대와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경랑의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거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으로, 유전으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진짜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내서 내가 요동치고 하던 그런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내가 소송되고, 그럼 세상의 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화된 거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상을 통해서 본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47장 6, 7, 8절의 말씀을 봤는데 에스겔 47장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때를 말해요. 에스겔 44장인가 41장에서부터는
에스겔 성전이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에스겔 48장이 끝났죠. 근데 에스겔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전이 변화해서 변천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다른 성전은 다 세워졌는데 모세가 세운 성막이라든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중건이다 이런 성전은 다 세워졌는데 에스겔의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지. 왜 안 세워졌을까요? 그 답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에스겔 47장 7절에 기록한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돼야만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강을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너고 돌아갔어요. 에스겔도 그 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누구로 인해서 건너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건너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인가 몇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건너가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이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좀 짧게는 44장, 45장부터 해가지고 48장까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남북으로 아래 위로 6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설명으로 지금 에스겔서는 기록이 돼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1, 2, 3장에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분배한 것과 에스겔 성경에서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럼 이것은 뭐로 지금 설명이 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나눴죠. 그리심 산과 에발 산으로 나눴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분리가 돼요. 이걸 조금 더 나누면 맷돌짝이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 이것이 맷돌짝이 돼요. 이 맷돌짝의 의미가 뭐냐? 맷돌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치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받치고 있는 근본 틀이 뭐냐고요? 율법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죠. 그 의미예요. 이렇게 나누죠. 이게 맷돌짝의 의미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에 흘러가서 바다를 소성시킨다고 하는 바다만 소성시킨 것이 아니라 바다에 흘러가기까지 그 모든 것을 바다까지 다 전체를 소성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이 각해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세상도 이와 같이 정화되는 것이 바다가 썩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럼 바다는 왜 썩지 않느냐? 염도와 그 다음에 태풍과 폭풍을 인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염도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또 소금이라고도 나오죠. 물이라고도 나오죠. 자, 이와 같은 설명이 지금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면 22장 계시록 21장 신부의 모습이 있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 에덴 동산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 각 달마다 맺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은 생명을 주고 만국을 소성하는 그런 나무 잎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기록이 됐을까요? 어떤 말씀에서 발언이 됐을까요? 창세기 3장 2장에서 얘기하는 생명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 7절의 말씀과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전은 강 좌우에 물이 되잖아요. 강 좌우. 나무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서 내가 어디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본 것은 어디요 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이상으로 뭘 보셨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 에스겔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신을 만났다. 다니엘이 뭘 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라고. 이렇게 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은 누구나 이것이거든요. 먼저 받은 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소통시키는 그런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우물이 되기를 기원하고, 오늘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할례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바다를 소통시키는 물, 이 두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뭐 시간으로는 꼭 2시간은 아니 될지라도 또는 넘을지라도 오늘 그 2차례에 걸쳐서 나눈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을 소성시키는, 바다를 소성시키는, 즉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우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래서 적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작은 능력으로도 너희가 큰 능력을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바른 것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진지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말씀이 전혀 없으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함께 참여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마음, 그 모든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며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시기를 빌고 기원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